본래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받아들여요. 본래 실체가 없는데 내가 지금 망상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말해요. 실체가 없는데 자꾸 나는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네요. 이렇게 하죠. 본래 실체가 없다는 말은 지금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실체가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다. 망상은 지금 없다? 그 말이다. 그런데 너가 지금 거기에 빠져서 있다는 느낌에 빠져 있으니 있는 것처럼 너한테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법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지금부터 2023년 5월 14일 완등록 몇 회차죠? 20회차 맞죠? 20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물었다. 지금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하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어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망상을 알 수 있겠느냐.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다. 그러므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도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도 사라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물었다. 지금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하십니까? 허망한 생각이지만 생각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이제 사람들은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다고들 많이 하는데 생각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일어나죠. 끊임없이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하십니까? 물으니 황벽이 말했다. 황벽선사께서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망상이란 것 따위는 없다. 그런데 너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없다. 근데 너가 지금 망상 속에 빠져 있다. 없는데 있다고 있는 것처럼 있다고 믿는다고 할까? 있다고 느껴진다고 할까? 느낌에 속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난로는 뜨겁다는 고정관념이 있죠. 난로. 그러니까 여름에는 난로가 차갑잖아요. 불을 따뜻하게 지피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난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난로에 순간적으로 닿았을 때 이러죠. 실제로 뜨거워서 피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그게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놀아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판단을 옳다고 믿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판단인데 어떻게 내 판단은 옳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순간적으로, 근데 그 순간에 뜨거움이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아주 짧은 순간에. 그게 난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내 실제가 아니라 내 느낌에 속은 것이다. 스님,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평소에 항상 느낌에 속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러겠죠? 한 가지를 보면은 10가지를 안다고. 하나의 원리와 전체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때에는 그와 같은 때가 아닐 때에는 느낌에 속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난로는 증명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불이 지펴져 있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맞아, 뜨거운 게 아니었지라고 승복을 하겠지만, 즉 자기의 판단을 거두겠지만, 그렇게 입증할 수 없는 널려있는 모든 일들은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망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래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이 마음이 일으켰기 때문에 망상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앞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 그런데 너가 네 마음속에서 있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럼 간단해지잖아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있다고 나 혼자 느끼고 있다. 내 느낌일 뿐이다. 그러면 해결이 간단해지잖아요. 그런데 또 남을 끌고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도 느끼잖아요. 이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전부 자기 마음밖에 없지.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지. 저 사람도 느꼈다고 하네요라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인식 아닙니까? 저 사람이 느꼈다고 한다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한 거 아닙니까? 내 인식 세계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지금은 이건 전부 설명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이 부처임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불자라면 이런 말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 그런데 그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나는 내 수중에 돈 1억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내 수중에 돈 10원도 없으면 그건 내 돈이 아닌데, 알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즉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그냥 한낱 아르마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바른 알미란 없다.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것뿐, 단 한 가지도 정확하게 바른 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알미라는 것이 그렇게 허상인 줄 모르고 그 알매 노예가 되어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두 다 허겁지겁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의 본래 상태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알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이 작태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알미라는 게
알면 본래 실체가 없고 라고 해도 맞습니다. 망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르마리에서 나오지. 판단에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나오잖아요.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근데 이게 이 본문이 그냥 그대로 이 순간 들어갔으면 끝인데 벌써 끝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깨우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에 깨우치는데 그래 난 마음이 부처인 걸 알아.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깨우쳐지는 겁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견성이. 제가 그랬죠. 나는 견성했습니다. 스님. 전에 견성했습니다. 그런 소리, 그런 무지몽매한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 지금 견성한 것이면 한 것이고 지금 살아났으면 살아난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숨 쉬지 못해도 제가 며칠 전에 숨 쉬었습니다. 이러죠. 왜?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어제 숨 쉬지 못했어도 지금 숨 쉬는 사람은 살아나고 어제 숨 쉬었어도 지금 못 쉬는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견성했다, 저 사람은 견성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는 그냥 과거의 기억만 붙잡고 망상 속에서 놀다가 공부한다고 폼 잡고 폼만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내 인생을 끝내겠다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한다면 마음은 뭐고 부처는 뭔데요? 사실 마음이 뭔지도 애매하고 부처가 뭔지도 애매한데 마음이 부처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부처인 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망상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마리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처다는 아르마리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아르마리를 갖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깨우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대가 마음이 부처임을 한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아니 마음이 부처임을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나는 망상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한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고 하냐? 어떻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전부 머리만 쓰고 아르마리로 이 법문을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망상을 알 수 있겠느냐?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마음이 부처임을 아무도 모르는 거지.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부처임을 모르니까 마음에는 망상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망상이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이 부처임인 줄 모르고 있구나. 이것도 이렇게 꼭 집어서 아주 3살짜리한테 말해주신 낱낱이 하나씩 말을 안 해주면 이런 생각조차 못하더란 말입니다. 생각조차 이런 생각을 한다고 벗어난 건 아니지만 물론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다. 저절로 망상은 없다. 망상은 없애는 것이다 아니다. 어떻게 하면 망상을 좀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줘도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냥 어떻게 하면 망상을 없앨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관심이 없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왜 그럴까?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다.
근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이러겠지? 자꾸 일어나는데요. 그럼 또 아까 지나갔잖아.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 그런데도 이거 듣지도 않고 그래도 마음은 일어나는데요.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 이 말만 이해가 되어도 그런 소리는 안 하겠죠. 어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망상을 알 수 있겠느냐.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다. 그러므로 말했다. 그래서 망상은 자기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으면 망상은 저절로 없다. 그러므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도 생기고 5만 가지가 다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5만 가지가 다 생겨난다. 5만 가지.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느냐? 마음이 생겨서 생겼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도 생기고 이 말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할 말 많죠. 그게 전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 거다. 예,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죠.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별별 일들을 다 겪고 별별 고통들을 다 겪고 물론 좀 그런 사람, 더한 사람, 덜한 사람의 차이지. 그리고 살아오는데 또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그만큼 경계에 많이 끌려다녔다는 얘기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어도 아니 뭐 그냥 별일 없었는데요.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살았다고 굽이 말씀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만큼 경계에 대한 분별심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므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도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음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법도 사라진다는데 여러 가지 법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있는 줄 아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여러 가지 법이거든요. 정신이든 물질이든 뭐 종교든 뭐 아니든 뭐 세상이든 출생안이든 모든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법이라고 하면 돼요.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도 사라진다. 근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거는 저래서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이건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도 이건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이거는 가만히 냅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죽는 수밖에 없다. 아기를 낳다가도 만약에 죽는다면 잠깐만요. 얘 지금 낳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낳고 죽을게요. 이래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죽어야 돼요. 차 없다. 가는 더한다. 차는 뺀다는 거죠. 더하고 뺄 수 없다. 그냥 죽으면 우리는 그냥 딸깍 죽어야 된다. 잠깐만요. 물 한 모금만 먹고요. 이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죽으면 창피하잖아요. 저기 가서 죽을게요. 이거 가능해요? 가차가 없다.
근데 우리가 살 때는 전부 이유다. 이유. 이건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이거는 저렇기 때문에 스님 제가 환경이 이렇습니다. 제가요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렵고요, 건강은 이렇게 나쁘고요, 돌봐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요, 이 사람들이 다 내 속을 이렇게 썩이고 다들 문제아들이고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주어진 여건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꼭 마음이 괴로워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 아주 난리 날 겁니다. 누가 그런 법을 만들어 놨냐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법은 없어요. 아무도 정해놓지 않았어. 자기 마음 괴로운 거는 자기에게 달렸지.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게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진다. 누구 마음인데? 자기 마음 말고 또 있나? 그래, 우리가 이 한생 사는데 뭐 그렇게 더 가져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그렇지만 실제로 당장 탁탁탁탁 자기가 상이 탁탁탁 나오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속아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 말이 옳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어제 밤에 어느 분이 아주 죽을 것 같은 목소리를 해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옛날에 그냥 아는, 뭐 어떻게 이제 아는 분이죠, 신도님들 중에.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다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나 이래서 죽을까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고통을 호소해도 저는 공부하라는 말 이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견성을 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견성이랑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견성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관심이 있다면 공부를 하시고, 안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이게 어떤 방법인 줄 알고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진작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해드리고 내가 여태까지 숨겨놨겠습니까? 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수님이 진작 다 말씀해 놓으셨지 그분들이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냥 좋은 방법 있으면 어떻게 좀 쓱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는 공부 안 하고 쓱, 왜 견성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이 괴로운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지. 견성을 하면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 견성은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야.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한 견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적이 있는 한. 꿈 속에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꿈에서 꿈 속에서 고통을 벗어난 꿈을 꾸기 위해서 깨어나나?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깨어난다는 게 견성이죠. 꿈 속에서 괴로운 꿈을 꾸고 있으니까 나 편안하고 좋은 꿈 꾸고 싶어서 견성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견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견성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도피처로 그런 체험이 왔다면 제대로 공부 못 해갑니다. 제대로 공부 못 해가면 순간적으로 잠깐 벗어나도 아무짝에 쓸모없고 잘못하면 사람 배려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이비 교주 또는 사이비 교주 비슷하게 혼자 교주 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뭐 별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제 아상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나는 견성을 했다 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들어보니 맞는 것 같네. 저 사람은 공부가 빨리 저만큼 됐나 봐. 저 사람은 경기에도 전혀 안 속는데. 그런 것에 솔깃한 분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사기에 잘 당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쓸데없는 과대망상적인 욕심이 없으면 야 이쪽으로 와봐 나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런데 안 따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야 공부가 금방 되는 방법이 있어. 그런 것에 솔깃하지 않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 그런 거 있으면 왜 옛날에 석가모니나 예수님은 안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숨겨놓고? 왜 여태까지 안 밝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이 공부는 죽는 공부다. 야, 내가 공부 많이 됐어. 일로 와봐. 내가 기가 막힌 거 가르쳐 줄게. 그게 죽은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꼭 자기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런 걸 바래. 뭔가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뭐 좀 되는 거 없을까 이런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속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되는 공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관성은 가던 방향대로 계속 가는 게 관성입니다. 우리는 가던 방향대로 계속 가려는 이게 습관, 다르게 말하면 업식, 그죠? 그것이 하나하나 무화가 되는 데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제일 빠른 거죠. 하나하나 무화가 되는 게. 그럼 또 말로 하면 야 그런 거 없어. 무슨 하나하나 무화돼. 그냥 일순간이야. 하나하나 그게 분별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또 맞네. 뭐 또 습관 그런 거 없어. 그것도 분별이야. 맞네. 다 맞아. 세상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 또한 반쪽짜리예요. 한 면만 말한 거랑. 모든 말은 한 면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말이 맞느냐? 모든 말은 한 면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양면을 말할 수는 없어. 양면이라는 것은 점차를 말하고 순간을 말한다 치면 순간이면서 점차야. 이런 건 이해가 안 되잖아. 순간이야 또는 점차야. 점차야 말도 맞아. 순간이야라는 말도 맞아. 점수냐 돈수냐. 오는 돈오라 그러죠. 근데 닦는 것은 점수냐 점차 닦는 것이냐 돈수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시시비비 하잖아요. 물질에다가 비유를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억지로 물질에다가라도 비유를 해본다면 아기가 20살까지 자라나는데 점차 자라났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딱 되돌아보면 그 점차가 흔적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 그 시점에서 보면 돈 오고 돈 쓰고
점차의 측면에서 보면 점수고, 창조와 진화도 마찬가지. 창조와 진화를 가지고 싸워 사람들이. 창조라는 단어와 진화라는 단어가 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창조냐 진화냐, 창조설 진화설 그러는데, 나툼의 측면에서 과거와 미래는 끊어져 있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면 창조라 할 수도 있죠. 순간순간 창조될 뿐이야. 이어지는 건 없어. 그런데 고정관념 분별심 속에서 쭉 이어서 본다면 진화야. 그러니 창조라는 말도 맞고 진화라는 말도 맞아. 그러니까 막힐 게 없어요. 공이냐 색이냐, 색이라는 말도 맞아. 이래 소리가 나잖아. 보이잖아. 색이라는 말도 맞아. 근데 한순간도 이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없어. 그러면 공이라는 말도 맞아. 어제가 있었다는 말도 맞아. 어제 있었잖아요. 어제 살았잖아. 어제 안 살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제가 지금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잖아. 색이라는 말도 맞아. 공이라는 말도 맞아. 어제가 있었다는 말도 맞아. 없었다는 말도 맞아. 있다는 말도 맞아. 없다는 말도 맞아. 어느 것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없어. 이 모든 그 개념에서 나온 말들은. 그런데 그 말을 갖고 야,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이 본문이 좋아, 저 본문이 좋아. 근데 그때 자기 가슴에 와닿는 어떤 표현된 본문이 있어요. 그럼 그 본문이 최고인 것 같지? 그것이 탁 와닿았을 때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그게 별로야. 다른 본문이 또 탁 와닿아. 그죠? 근데 그때 이 본문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 근데 저거나 그 다음에 보면 또 별로야. 다른 게 또 탁 와닿아. 그러다 보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러면 막 적지. 적을 수 있지. 적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고 싶을 때는 적고 안 적고 싶을 때는 안 적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이 어린 아기가 일어서야 되는데 야 그런 거 잡으면 안 돼. 스스로 일어서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어서? 어떨 때는 이것도 잡고 일어나고 어떨 때는 저것도 잡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잡고 일어나는 거지. 야 그것도 생각이야. 그것도 분별이야. 이러면 맞아. 아무것도 못해. 평소에 그러면 열심히 해도 안 돼. 그것도 집착이야. 그게 잔머리 쓰는 거다. 그게 머리 쓰는 거다. 이러면 좀 덜 와닿을 것 같아서 잔머리 쓰는 머리 쓰는 거다. 머리 쓰는. 공부할 때 자기가 마음이 가서 자기 그랬죠? 5살짜리 아이를 시장에 가서 잃어버렸어. 자기 자식을. 그러면 막 찾아다녀. 그러면 그 집착입니다. 그 분별입니다. 널려 있는 것이 모두 자기 자식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안 찾아다닐 엄마 손 들어보세요. 몰래라도 다 찾아다닐 거죠.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더라도 분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분별밖에 없잖아요. 분별 말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뭐 분별 안 하고 사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분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공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분별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지? 그것도 집착이지,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집착이라고 하지 않고 공부라고 하고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집착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옆에서 야 공부에 너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약간 기가 죽지. 집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벌써 자기가 거기 걸려서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집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스님한테 질문하려고 생각하면 이것도 생각이고 분별인데 그럼 질문 못해. 그러는 사람들이 제일 공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분별밖에 더 있나? 그럼 공부하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분별밖에 더 있냐고. 그런데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하는 것도 집착이야? 그럼 그렇지. 절에 가면 집에 계신 분이 부처님인데 집에 있는 부처님은 안 모시고 절에 와? 그럼 또 할 말이 없지.
당신은 집에 있는 부처한테는 그렇게 하고 절에만 가면 다야? 이러면 또 입이 쑥 들어가지. 할 말이 없지. 그렇게 절이라는 학교를 가는 이유는 집에 있는 부처가 정말 부처로 볼 때까지 그러기 위한 공부를 하러 절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집에 있는 부처는 모실 줄 모르고 절에만 가냐 하면 입이 쑥 들어가. 그게 그렇게 소신이 없어. 그게 머리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머리만 갖고. 머리만 발달돼 있어요. 머리로 모르는 거 없어요. 다 머리 좋아요. 아는 거 지금은 정보가 열려 있어서 누구나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는 거 많습니다. 몰라서 못 깨우치는 거 없습니다. 아는 게 많아서 이 아르마리 다 버려라. 막존지혜 아르마리 두지 마라 했는데 아르마리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덤비고 있다. 누가? 내가. 그래서 그러고 있다. 이 병을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낫기 위해서는 계속 건드려야 된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도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도 사라진다.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서 문제지. 우리 머리는 너무 팽팽 돌아가는데 정답은 너무 쉽고 그러니 이 머리가 만족을 못하지. 좀 더 다양한 색깔을 원하는 거죠. 더 많은 알을 끝없이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아르마리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르마리만 원하고 있구나. 아니요. 저는 아르마리 원하는 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르마리만 원하고 있나 보다.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누가?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있나 보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그러고 있나 보네. 내가 아르마리를 그토록 추구하고 있나 보네. 아닌데 라는 소리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내가 그러고 있나 보네. 나는 몰랐지만 그토록 아르마리를 좋아하고 있나 보네. 다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하십니까? 그죠? 허망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없다고 말하십니까? 하니 황벽선사께서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즉 실체가 없다. 지금도 본래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받아들여요. 본래 실체가 없는데 내가 지금 망상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말해요. 실체가 없는데 자꾸 나는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네요. 이렇게 하죠. 본래 실체가 없다는 말은 지금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실체가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다. 망상은 지금 없다? 그 말이다. 그런데 너가 지금 거기에 빠져서 있다는 느낌에 빠져 있으니 있는 것처럼 너한테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법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마술 이렇게 휘두르는 소녀 있었죠. 만화 영화에. 민키. 예, 민키. 쫙. 민키. 쫙. 그것처럼. 이것도 안 휘둘러도 우리 어렸을 때 도깨비 감투 만화 있었죠? 도깨비 감투만 쓰면 자기가 쫙 없어져. 또 그런 거. 쫙 어떻게 하면은 휙 사라지고 이런 거. 얼마나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안 휘둘러도 의미 없다 이거는. 민키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민키도 재밌었는데
이건 더 재밌는 거야. 안 휘둘렀는데 힘이 없다. 따놓은 당상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 기가 막힌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힐 때 그렇게 대답하시나? 기가 막힙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기가 안 막힐까? 네. 민기가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보네. 도깨비 감투가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보네.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만 쓰면 사람이 자기가 딱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한 도수를 모두 다 쓰고 있잖아요. 완벽한 기가 막힌 도술 아니에요? 도술이라고 말한다면 최고의 도술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육신통이 완만구족. 육신통이 뭐예요? 응?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육신통이 뭐예요? 응? 에? 전환통, 천이통, 다심통, 신조통, 신조통 또 뭐예요? 숙명통, 또 누진통, 육신통 이제 뭐 하나 빠졌는데? 응? 그게 원망구족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참 하도 듣던 소리라 그래 맞아 많이 듣던 소리다 뭐 맨날 저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들리는 거야. 육신통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이미 우리가 개발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수로 자기가 개발할 건데요 그거를 원래 이미 그렇게 생겨 먹었다. 우리가 육신통을 하고 산다. 이게 바로 육신통이다. 근데 자기가 육신통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 아무도 그거를 관심을 갖고 보게 안 했어.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야, 더 부지런해. 더 노력해. 뭐 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매매지. 야, 너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10점이나 받았냐? 옛날에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 누가 하는 얘기. 엄마들이 시험 쳐서 오면은 틀린 것만 본다 이가. 야, 이걸 틀렸어? 이렇게. 그럼 애는 내가 틀렸구나. 근데 10점을 한 개를 맞아 왔는데 우와, 우리 아들 이걸 어떻게 맞았어? 이 어려운 문제를. 그럼 얘가 눈이 둥그렇겠지. 나 우리 반에서 꼴찌인데. 다른 애들은 더 잘했는데 난 9개나 틀렸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틀린 걸 보지 않고 10점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맞았어?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엄마는 10점만 받아도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다음부터는 10점만 받아야지. 이러겠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렇죠. 왜? 신이 나고 힘이 나고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너 이렇게 쉬운 거를 그래 틀렸어? 하면 이 스트레스 억압을 받죠. 그죠? 그러면 이게 힘이 안 나. 이게 안 나와. 근데 항상 틀렸다, 잘못했다, 부족하다 이렇게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세상 만사에서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거 왜 그랬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에 육신통을 부리고 사는 줄도 몰랐어. 아무도 너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야, 너 화장실에 어떻게 혼자 그렇게 착착착착 갔다 올 수 있어? 미리 계획도 안 하고 가는 길 적어 놓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착 갔다 올 수 있냐?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어제하고 오늘하고 밥 먹을 때 다르게 먹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저절로 기가 막히게 뭐가 부족한데 뭐가? 그런데 이제
사회 질서, 공동 생활을 하는 데에서 질서를 위해서는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떨까? 스스로 보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이렇겠구나. 그런 것은 알게 해줄 필요는 있지만 알게 해주는 것도 스스로 알게끔 잘 이렇게 유도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살아나게 하면서 알게 해주는 것하고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야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밥이 똥으로 변할까? 너는 기가 막힌 신통력이 있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우와 그럼 저절로 완전한 신통력이 갖춰져 있구나 우리가. 또 급하게 먹으면 체해. 야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체할까? 급하게 먹으면 체해야 정상이지. 근데 우리는 과대망상. 급하게 먹어도 안 체해야 신통력인 줄 알아요. 급하게 먹어도 안 체하고 뜨거운 데 닿아도 불에 데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 정상이겠어요? 추워도 추위 못 느끼고 더워도 더위 못 느끼고 그 정상이겠어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안 늙고 싶지 늙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거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그 뜨거운 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가운 걸 차가운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다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하나도 안 보여. 좀 딴 거를 원해. 자꾸 색다른 걸 원해. 뜨거운데 닿아도 데이지도 않고 남의 마음도 훤히 읽어내고 오래 서 있어도 다리도 안 아프고 신족통 여기서부터 10km를 휙 가고 근데 10km 가면은 휙 가면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안 만족스러워. 그 다음에는 20km를 휙 가고 싶어. 그럼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그 다음 30. 끝도 없어. 그래서 항상 불행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해서 힘듦을 느끼는 게 아니고 꼬라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요 꼬라지가 얼마나 이 육신통이 그대로 나오는 완전한 나툼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그래서 공부는 안목이 생기는 거다. 신통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안목이 생기는 거다. 왜? 신통력은 이미 더 생길 필요 없이 완전하니까. 더 생길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그런 줄 몰라서 괴로움. 그래서 어리석다고 한 거야. 그런 줄 지가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사니 어리석다고 한 거예요. 어느 구절에 어느 경전이 나오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부족하니까 더 갈고 닦아서 더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부족하다면 우리는 갈고 닦아서 변화를 못 시켜요.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무슨 재주로? 나라는 자체가 허상인데. 원래 부족한 거는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야. 자기는 부족함이 0.1도 없는데 부족한 줄 알고 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제대로 깨닫고 보면 내 꼬라지를 제대로 볼 수 있지. 거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깨닫는다는 게 무슨 추상적이고 그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하늘 위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깨우친다. 그게 뭐 그렇게 하늘 위에 나 있는 일이겠어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일이겠어요. 깨우치는 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누가 있어요? 누가? 관심이 없어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목이 없어서 마음의 고추장을 담고 사니까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내가 근간에 요 며칠 사이 들은 인생들만 해도 이제 인간극장 몇 프로 인간극장 맞는가? 그 이름이 몇 프로를 찍겠다고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자면 그렇게 안 살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님 저는 인생에 별 문제 없이 참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안 그렇게 보자면 안 그렇게 보이는 면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남들이 봤을 적에 야,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저러고 살까 싶은 그러면 누구나가 그래 위로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래 너 정말 힘들겠다 이러면 그래 맞아 난 힘들어 나는 이거 힘든 여건이야 여기서 못 벗어나요. 다들 너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래 누가 봐도 나는 힘든 상황 맞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누구나 다 그러고 살지 누가 안 그러고 사는데 이러면 그런가?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 준답시고 그래 너 정말 힘들겠다 이거는 너 계속 점점 더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 같아요. 따뜻한 척하고 위로해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기 싫으면 한마디라도 진심이라면 야 안 그러고 사는 사람 누가 있냐 그러면은 서운해하겠지. 서운해하면 욕을 좀 얻어먹으면 되지. 그런데 사람은 말 들으면 요만큼은 영향을 받아. 요만큼은 그런가? 이게 조금은 생기고 그런가? 남들도 그러고 사나? 나만 힘드는 게 아닌가? 뭐 별거라고. 그 어제 전화 온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려면 하시고 저는 누구한테도 그 이야기 외에는 아무리 괴롭다고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는 해드렸어요.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을까 아직 살아계실까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알던 노보살님 연세 많은 지금은 아마 100세가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을 거예요. 그때 당시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거든요. 근데 아주 목소리도 짜랑짜랑하고 키는 요만하신데 목소리도 짜랑짜랑하고 얼굴도 밝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6.25 때 6.25 전쟁 때 그러니까 10몇 살이 16살인가 결혼하셔서 3남매를 뒀는데 그때 그럼 글쎄 한 20살쯤 됐을까? 16살에 결혼했다고 했나 14살에 결혼했다고 했나 해서 3남매를 뒀는데 막내는 갓난 애기고 제일 큰 딸내미가 뭐 한 5살인가 6살인가 뭐 5살 그러니까 한 20살쯤 됐는가 몰라요. 근데 한 겨울에 추울 때 이제 군인들이 와서 다 나와 집에서 빨리 당장 나와 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마당으로 나왔대요. 애들하고. 근데 그 초가집에 불을 확 질러버리더래요. 그 동네에 다 초가집에 불을 다 질렀대요. 아마 제가 아마 이제 북한 군들이 숨어 있을까봐 그렇게 불태웠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추워서 방 안에서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애들 3명하고 그러고 멀겋게 뭐 하나 끓여가지고 그러고 먹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은 남편분이 2살인가 어려서 아무튼 10몇 살이었는데 이제 군대 전쟁터에 끌려가고 뭐 끌려갔다기보다는 이제 뭐 징집당해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자 다들 멀리 가 이제는 완전히 알것이 빈손으로 애들 3남매를 데리고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래도 겨울이어서 너무 추웠는데 불을 질러서 따뜻하긴 합디다. 그래도 따뜻하긴 합디다. 온 동네가 불이 나서. 그게 어떤 그 말 오죽하면 그래도 불이 나서 온 동네가 따뜻하게. 갓난 애기랑 이제 당장 먹을 물 한 그릇 어디 가서 먹을 수 없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정처가 없어. 어제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분보다 더 힘듭니까? 이 얘기는 그 노부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주 밝은 얼굴로 내가요 하면서.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막내가 몸을 벗었다. 먹일 게 없잖아요. 그 겨울에. 그때의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딱서니 없는 어린 애 아니에요. 20살이래 봤자. 근데 애가 가다가 갑자기 탁 몸을 벗어요. 시름 며칠간 못 먹여서 그 꼴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숨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고 나머지 애들 둘, 뭐 하나는 본인이 없고 하나는 5살짜리인가 6살짜리 딸내미한테 업히고 그래가지고 정처 없이 가다가 뭐 누가 좁쌀을 주셨다고 하대. 좁쌀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돌이 많았어요. 돌이 참 많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도 좁쌀은. 그래서 일지 않으면 돌이 너무 많았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겠지. 그런데 누가 좁쌀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 식량 뭐 가지고 나왔겠어요. 집에서 쫓겨나올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좁쌀을 나눠 주더래요. 그 마음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본인들은 얼마나 있다고 나눠 주겠어요. 조금 주는데 그걸 가지고 뭐 끓일 수가 있어야지. 뭐 가다가 이런 깡통을 하나 주웠다고 하든가 누가 줬다고 하든가 또 물이 있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풀이 있어야지. 애들은 이제 굶고 있는데 그러고로 뭐 그 이상 이제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고로 애 하나는 가고 그러고 그 후로 어떻게 하다가 뭐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제가 부자입니다, 스님. 뭐가 부자나? 그때는 이불 한 채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불이 2채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자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다른 이제 신도님들끼리 한 번씩 누가 돌아가면서 밥을 샀어요. 그러면 본인도 꼭 샀어요. 나 돈 많습니다 하면서 막 이 옛날 쌈지 있잖아요. 속바지에서 꼬깃꼬깃한 거 그거 꺼내가지고 나 돈 많습니다 하면서 꼭 샀어요. 돈 없는 분이었어요. 이제 나라에서 보조받고 뭐 어떻게 본인도 막 정말 노력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연세에도 뭔가 경제 활동을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벌려고. 그런데도 항상 당당하시고 밝고 목소리 쩌렁쩌렁 하시고 매일 예불을 안 빠지고 새벽 예불. 그 인생 살아오면서 어땠겠어요, 그죠? 네, 남편은 10몇 살에 뭐 그렇게 되고 평생을 혼자 애들 키우면서. 그런데 뭐 그런 분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우리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라. 배부른 우리가 전쟁 안 겪어본 우리들이 뭐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일단은 나라가 있어야 전쟁이 안 나야.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지만 그러고도 사는데 뭘 어째서 죽어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겠으면 죽어야지. 자기 인생인데 내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 내가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책임도 못 질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 인생이니까. 근데 아무데도 의지할 곳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걸 누가 본인 인생 어떻게 하라고 하겠냐. 참 수십 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야멸차게 얘기했죠.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없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지. 자기가 자기 마음에 물론 힘들겠죠. 뭔가 큰일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정작 무엇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 힘들겠다 하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야지. 내가 내 생각이 빠져 있었구나. 내가 현재 마음이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도피하려고 했구나.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왜 안 되느냐?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 어쩌고저쩌고. 그럼 자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왜 안 되는데요? 왜 자기는 남들한테 인정받고 왜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오해였든 아니든 간에 세상이 무시함을 받고 사는 거지. 왜 나는 무시를 받고 살면 안 되는데 왜? 무시받고 뭐 손가락질 받고 뭐 욕도 먹고 결국은 그거잖아. 그거 싫은 거잖아요. 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왜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죽어버리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지. 자존심 때문에 죽든지 그러면. 죽어도 어쩔 수 없고. 왜? 요거도 먹고 살아도 이승이 낫지. 왜?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살아있으면. 그리고 손가락질을 맞아도 살면 되지. 그러면서 공부하면 되잖아. 무시를 받고 살아도 공부하면 되잖아. 왜 나는 그러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냐고 나는. 그거를 못 견디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게 상이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이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정도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온갖 것 뒤집어 쓰고 그런 일도 많아요. 그러고 살면 되지. 누가 밥을 못 먹게 하나, 숨을 못 쉬게 하나. 누가 마음 괴로워 이렇게 하나? 내가 그냥 괴로운 거지. 그러면서 공부하고 사는 게 최고지.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면 되지. 남한테 목숨 걸고 살잖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게 나라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 적어도 망신은 안 당하고 살아야죠. 적어도 손가락질은 안 받아야죠. 적어도 무시는 안 당해. 뭐가 그거 적어도가 아니야. 많아도 많아지. 그거 뭐 적어도야. 안 그래요? 무시를 당해도 내가 없으면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제 배운 거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시를 당하는구나. 나도 그런 건 배운 적 많아요. 이렇게 하면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저도 그런 건 배운 적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면 왜 안 되는데, 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멋지고 훌륭한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살다 보면 그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 다 잘하는 사람 되고 싶죠.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 되고 싶지. 기왕이면. 그게 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고 살든 잘하고 살든 못하고 살든 인정을 받고 살든 못 받고 살든 다 지나간 거잖아요. 내가 지나간 거 보니 내가 너무 잘못 살았네요 하든 말든 거기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놓아버리면 다 무화과죠. 그래서 앙굴리마라도 99명을 죽였지만 그분이 성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세속에서는 인과응보를 받습니다. 그럼 처벌을 받아야지. 사람을 죽였어? 그럼 감옥 가야 돼. 그런데 마음의 해탈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해탈.
감옥은 가 있는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좋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하는데 마음은 지옥이야. 이게 좋아요. 나는 첫 번째가 좋아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가 있어봐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 세상에 감옥에 갔대.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했지만 그 마음이 그 정도가 돼야 돼. 이 공부하는데 용기? 대장부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대장부가 뭐냐? 나를 놓을 수 있는 게 대장부예요. 나 놓는 것은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놓는 게 아니고 내가 쪼다가 돼도 아무것도 마음에 없는 그냥 마음 편한 거 좋은 거 그것만 가지고 싶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도 나라는 게 없는 거. 그래야 부처의 지혜가 나와. 왜? 원래 부처의 지혜는 원래 우리한테 이미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이것 때문에 부처의 지혜가 안 나오는 거지. 원래 저절로 우린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부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상에 빠져서 원래 있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이 머리만 돌아가고 업시계만 끌려다니지. 그래서 본성으로서 살질 못한다. 그래 오늘은 어쩌다가 또 이런 얘기. 어제 그분 생각이 나서 그랬구나. 결국은 이것도 그 얘기 아닙니까? 뭐가 이 자기하고 이 소리하고 뭐가 다르다고. 자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다고. 나는 만물의 영장이고 그거는 물건이잖아요. 이거 나하고 뭐가 달라? 이게 내가 아닌가? 뭐가 내가 아닌가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철저해지려면 아유 점심시간 됐으니까 그래 뭐 어쨌나 뭐 공부는 뭐 법문 들은 건 어디 가고 그냥 뭐 서로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는 그 습에서 못 벗어난다. 적어도 공부 시간이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법회장을 떠날 때까지는 오로지 법문만 관심이 있으라. 공양하실 때도 걸어 다닐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얘기할 때도 오로지 법에만 관심이 있으시라. 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법이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가 없죠. 오로지 공부를 해도 될 똥 말똥입니다. 근데 오로지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아이고 어버이날이라서 자식들하고요 식사해야 되고요 이번 법회 때는요 또 뭐 이번 법회 때는 뭐 어떠고 또 무슨 일이 있고요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로 이건 꼭 가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죽을 때도 이번 모임은 참여하고 죽어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할 거 다 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못한다. 절대로 왜 마음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출가할 때 요거 해놓고 출가해야지 하는 사람은 출가 절대 못해요.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가 또 생겨.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놓고 나와야 나오는 거지. 근데 그냥 뭐 집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분별을 이거는 그래도 분별해야지. 이거는 분별 안 하면 안 돼. 그래? 그럼 또 다른 거 그래도 이거는 분별해야 돼. 이게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거는 분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는 거기에서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거든.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돼. 이유가 붙어. 스님 그래도 가정은 이래 또 오해를 받으려 가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자기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의 분별을 놔라 그 얘기지. 마음의 분별을 놔. 그게 바로 나라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유가 없어야 된다. 이거는 잡아야 되죠. 저건 잡아야 되죠. 이거는 내가 맞잖아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 저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못해요. 이유가 없어야 돼. 이유가.
그 어떤 경우에도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만만치 않다. 매우 어렵다. 항상 내 분별에 또 그것도 조금 된다고 공부가 된 건 아니다. 나라는 분별심 가득 차 있다. 나는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내 마음에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럼 그 아상은 더 강하다. 그건 아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공부 시간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 사람, 사람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도 넣어야 되는데 하물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게 있어서는 지금 그렇다면 언제 벗어나겠는가? 지금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1초 후도 그렇고 2초 후도 그렇고 3초 후도 그래요. 습관이기 때문에 3초 후가 그러면은 30년 후도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는 될 것 같죠.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차없이 아주 가차없이 비정하게 분별심을 넣어야 됩니다. 분별심 놓으면, 즉 나라는 거 놓으면 그 놓아봐야 알아. 그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살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살 수 있는지는 본 사람이 알지. 100원짜리 밖에 써보지 못한 사람은 100원이 최고인 것 같아서 100원 놓으면 못 살 것 같죠. 100원 놓으면 온 세상이 내 건데. 근데 놓아봐야 그걸 실감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겁낼 일도 아니고요. 생각하니 겁이 나지. 생각으로 아유 나를 어떻게 놔, 아유 가족을 어떻게 놔, 아유 돈을 어떻게 놔 생각하면은 못 놔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놓아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놓여지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그냥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은 못 놔요. 그렇게 놓는 게 아니야. 그래서 놓는 게 힘들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1부 법회가 좀 길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